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해석을 했는데요. 조금 전체적인 것을 좀 14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고 6절부터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은 제일 먼저 1쪽, 여러분 프린트 1쪽에 보시면 14장은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던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 천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13장과는 대조적인 밝고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4장은 13장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과 이쪽에는 14장에서는 온유한 어린 양이 대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짐승의 추종자들과 14장에서는 어린 양을 따르는 정절이 있는 14만 4천 명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13장은 지상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14장은 천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몸은 어디에 있죠? 몇 장에 있습니까? 성도의 몸은 13장에 있는데 성도의 그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장의 말씀은 성난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간 사도 베드로와 같이 13장의 지상의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14장의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14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려면 격렬하게 13장에서와 같은 그런 격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여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에서 두 진영과 두 종말을 보게 되는데, 자,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천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3쪽으로 가보시면 제일 위에 줄에 교회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주시해 보아야만 하지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광경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양쪽에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12장부터 시작하면은 사탄과 그의 힘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13장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강렬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박해와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을 우리는 주시해서 보아야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천상의 어린 양의 모습,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옆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14만 4천이 서 있는 광경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다시 4쪽의 둘째 줄에 보시면,
자, 그러면 첫째 줄에 그런데 14장에서 또다시 원래 이제 그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먼저 6장에서 나왔죠. 6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는데 14장에서 죄송합니다. 6장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을 때 7장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7장이 나오는데 그때도 14만 4천이 나왔는데 다시 이 14장에서 지금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을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13장에 등장하는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다시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의 형편에 처해 있는 13장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있는 미혹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천상의 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스테반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5쪽 중간쯤에 가보시면 그리하여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14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어디로 가냐면 11쪽으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천상의 어린 양,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해와 미혹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3절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4장에는 천사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모두 6번 나오는데요. 6절, 8절, 9절, 15절, 17절, 18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6절하고 13절만 하더라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나오는데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말씀 증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자, 이 천사들이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증인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천사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6절 말씀인데요. 여기 2가지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로, 어째서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죠. 그죠?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이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뭐냐면 어째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 그거하고 두 번째로 그럼 그가 전한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한 언급이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디에게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펴놓인 두루마리를 갖다 먹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10장 11절의 명령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겹치세요. 겹치시라고요. 7장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어떤 방도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상고한 바 있는데요. 같은 원리로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인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듯한데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바로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천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13장의 그런 환난과 핍박과 미혹 중에서도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거는 천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라고요? 바로 자신, 교회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그 복음,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바로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죠. 하나님이 복음의 근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라서 약속의 복음, 그 내용은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복음, 이거 다 배웠죠, 그죠? 근데 복음은 또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끝까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어떤 이후에 어떤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후에는 어떤 다른 조건으로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지막까지 영원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심판, 복음의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복음의 심판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제도 제가 한 분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주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그 어떤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 그것만 있는 게 없어요. 바로 그게 영원한 복음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어느 때라도 심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은 변함없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 무슨
뭐 무슨 목도 천연명 아이가 무슨 우리 그 다른 그 별들의 무슨 뭐 거기에 만약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심판의 기준은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도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방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바로 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 지금 그 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내용이 그거 뒷받침을 해줍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기남 목사가 핏대를 올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복음은 끝까지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 누구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 꽝 하고 일어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그 기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해당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루마리가 나오고 또 작은 두루마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건 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오죠. 나중에 무슨 전쟁도 나오는데 여러분 전쟁 중에서 최고의 전쟁이 어디서 치러졌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러졌죠. 그 전쟁을 말하는 거지 또 다른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마겟돈 전쟁 해가지고 또 어떤 뭐 해가지고 막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쟁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른 그 전쟁이 최고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도 그 두루마리 인을 뗐을 때 그 두루마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그 복음이 복음이고 모든 게 다 복음입니다. 다 그리고 그 기간도 우리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기간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현재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첫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과 심판에 대한 경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뒷부분에도 그 추수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전도자는 복음과 심판을 함께 전해줘야 돼요. 아멘. 복음과 심판을 함께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해줘요. 자, 그게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자, 이 시점에서 어찌하여 바벨론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최초로 함락시킨 것은 바벨론입니다. 예, 예루살렘을 최초로 함락시킨 나라가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한 묘사를 이제 있는 것으로 보면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전에 있던 것으로 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있을 바벨론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불신 세계를 총칭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불신 세계를 총칭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벨론은 바벨론이고요, 현재의 바벨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이후에 장차 우리에게 우리 안에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바벨론은 바로 이 불신 세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긴박성입니다. 긴박성. 진노에 막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하면서 이런 긴박성. 바벨론의 멸망은 17, 18장에 가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천사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르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도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진영도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7장 2절 3절에서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가 끝이 이르렀나니,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라고 이렇게 긴박성을 전파했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느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는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요, 짐승의 진영에서 어린 양의 진영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짐승의 편을 받는 것에서 어린 양의 인침을 받으라 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한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에 좋은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에레미야 8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을.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허망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추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 그래,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응원을 해주죠.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근데
참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은 뭐 선지자가 없으니까 선지자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안에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말해주겠죠. 잘못됐다고 말해주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 듣기 싫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죠. 지난 주일날 보니까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쭉 그냥 전하려고 해요. 요즘 세대의 그 안타까움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정말 참 선지자들, 지난날의 참 선지자들과 같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확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시험에 들면 무슨 얘기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진행하던 말을 잠시 멈추고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12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그다음에 12절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같은 말씀은 13장에도 나오죠. 13장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기사 중간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난해한 것도 아니고 기이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문맥적으로 보면 순교자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네, 사실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거 복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살하지 마세요. 네.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건 복입니다. 이건 더 말할 필요, 우리 이제 교리 공부 때 이제 한 3권에 가면 이 부분이 아주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에서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떠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치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땅에서는 100년, 많이 오래 살아도 100년이지만 우리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거든요. 이쪽이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이 땅에 있는 그러나 이 땅에 주님께서 놔두셨다면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이 땅에 두시는 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일이라.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가 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죽으면 gain, 얻는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인데 바로 여기. 그래서 물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지금 요 문맥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확대 해석을 하면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떻다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아멘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어느 날 그래 그게 훨씬 낫겠다 하는 날이 딱 와. 이 분기점이 딱 옵니다. 딱 와요. 어느 순간. 지금 뭐 안 느껴지더라도 그냥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대로 일단은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믿었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그럴 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그런 실감나는 그런 일들도 좀 겪어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선교지를 향해서 또 달려나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선 이게 뭔지도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하여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13장 15절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결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패배한 자 같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12절과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까지를 각오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12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순교를 각오함으로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5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암송하고 싶지 않나요?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가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느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순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순결한 자라, 그래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0절은 이제 두 가지의 추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14절부터 16절은 사람의 아들로 묘사된 주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묘사된 주님께서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추수는 분명한데 심판의 추수냐 구원의 추수냐로 해석은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부활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이 틀리네요. 부활해서 심판하나요? 다 부활하죠. 사람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네, 우리 자이 집사님, 평화자매님 다 흔들었어요. 네.
추수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서 다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천국. 바로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심판의 추수냐 구원의 추수냐,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의 추수가 심판의 추수이고요, 14절부터 16절의 추수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시는 추수입니다. 자, 왜냐하면 추수란 두 가지 추수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때는 꼭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거기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17절부터 20절의 그 심판의 추수고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라고 하는 것은 14절부터 16절의 구원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추수가 심판의 추수라면 17절에서 별도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라고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1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 위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찬 거죠. 16절을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9장 9절에서 같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두실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혹시 나는 여기서 배제되고 나는 여기서 혹시 탈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여기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시키면서 기억한다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과 결부해서 결국은 나도 주님께서 예배시키지 않고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아멘.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아멘. 17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것을 가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의 추수가 무슨 추수인가? 19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한 대로 심판의 추수인 것입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곡식도 익었다고 말하고 포도도 익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익은 때를 아시는 7명을 가지신 추수꾼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진짜 추수꾼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을 때에 아주 관영했다고 지난번 성경에 써 있는데요. 아주 꽉 찬 것, 우리 구슬 이렇게 실에다 구슬을 꽉 꼈을 때 하나라도 구슬 하나만 더 넣으면 그냥 꽉 터질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죄가 아주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홍수로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출환해야 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므로 출애굽이 400년 후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뺏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복받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것이 익었다는 개념입니다. 20절을 보면 포도주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심판 개념을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박정석 선교사님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바로 이 부분을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사실 이 말씀을 많이 포인트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은 사건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다른 모양으로 반복돼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1장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2장, 3장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4장, 5장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이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3장이고 4장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책들 보면 막 유명하게 잘 팔리는 책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1장,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 2장, 3장은 현재 행하신 일, 4장부터 22장은 뭐 미래에 행하신 일이 되는데 아니요. 절대로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인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대접에서 일어날 일, 뒤에서 일어날 일이 벌써 앞에서 또 나팔에서 벌써 일어나기도 하고요. 인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또 뒤로 점점 이렇게 발전해서 더 진행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라고 말했죠. 6장 12절에서 잘 주목하세요. 6장 12절에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됐다 그랬죠. 이거 분명 종말이 되는 현상이 끝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 6장 12절에서 벌써 끝난다고. 근데 9장 13절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의 결박당에 그 네 천사가 노연하고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하여 인류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할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14장의 내용은 분명히 종말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끝나는 마지막 얘기인 거고 이 마지막 때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9장 13절, 또 14장, 그 다음에 아까 6장 이게 다 이렇게 끝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장면들을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제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해석과 무리한 해석과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따 끝나고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요거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사서 드릴까요? 이따가 얘기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정절을 지키십시다.
죄악은 관영하여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확실히 익어가고 있습니까? 죄는 죄대로 지금 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성숙해서 주님의 그 추수로 이렇게 성숙히 가고 있습니까? 성숙히 가셔서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